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또 새벽을 깨워 저 같으면 아침에 늦잠 자고 수표하러 갔을 텐데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고 또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이제 6월부터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혼, 음란,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재정, 당파, 파당,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나누고 있는 편지하고 있는 책인데요. 특별히 1장에 보시면은 오늘 특별히 1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원래 70인역 성경 번역에는요 멸하다라는 단어를 원래 숨기다라는 단어로 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결코 우리의 어떠한 지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구속의 그 경륜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다 쓰잘데기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세상 지혜가 정말 너무나 형편없고 무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배격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정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또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지혜, 이것 자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간사에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높아지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치 말자.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지혜였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또 더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열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 작은 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야, 우리가 충분히 3천이면 올라가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요, 또 내 생각에 갇혀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 확신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과 늘 배척되고 배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이 주중에 와서 신방을 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취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신방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늘 모든 청년들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늘 모든 결론의 끝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네 생각이잖아.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니? 그래서 너의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기준, 내 생각, 취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랑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청년들의 이야기지만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상황과 어떤 사람과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내 이성이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건가? 제 짧은 경험상 99%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철저한 자기 부인과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살리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기치가 발휘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설교나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구역 인도나 또 사역일을 통한 어떤 전도의 방식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22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출애굽 사건이나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가시적이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승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늘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보일 표적이 없다. 실제로 요나의 표적밖에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예언자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 계시한 자가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곧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그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유대인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꺼리는 거겠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구하죠. 논리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그 합리성에 맞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 이성이 발달해서 생각이 멈추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또 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생긴 것도 있는데 꼭 뭔가 상황이 터지면 사건을 보면 군대에서는 기본 계획이 있고 우발 계획이 있습니다. 우발 계획 1, 2, 3, 4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머리가 늘 복잡해요. 실제로 그냥 훈련, 전쟁이 아니라 훈련만 나가도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을 그렇게 군생활을 해버릇하니까 사회 나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변수가 올 때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피곤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설득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하도 두통을 달고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고백이 터지는 순간 펑펑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노년의 우리 어르신 권사님도 아무리 70년, 80년을 살아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핵심은요, 인간의 이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6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조건과 어떤 표적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된 자들만이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야, 너 왜 그렇게까지 하니? 너 왜 그렇게까지 교회 다니고, 왜 그렇게까지 네 물질과 네 시간을 다 들이니?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비참한 죽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참한 처절한 죽음 속에서도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실패한 자리에서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그런 자들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걸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낫습니다. 나의 약함,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의 강함보다 낫습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31절까지 사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12절 말씀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분당을 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기준을 무너뜨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우리 성도님들 같은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해서 오늘 마지막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청년을 신방하는데 참 지금도 인상이 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마치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에 사역할 때.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다른 자기를 섬겨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싶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참 겉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성경을 제대로 봐라 이 녀석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심인데. 그러니까 많은 교회 청년들이, 또 더 나아가서 많은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무언가 헛헛함이나 섭섭함, 또 내 안에 이해되지 않은 그 어떤 상황이 탁 맞닥뜨리면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 세상 지혜를 끌어들여 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저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정말 또 그 소리야, 성경 또 그 소리야, 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야, 네, 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날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경륜, 그 은혜보다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십자가의 도가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정말 삶의 실제가 되어서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우뚝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일어설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